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간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을 올바르게 우러러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꾸며 주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힘써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영광에 이르러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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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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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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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궁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심과 건강과 필요한 물질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정다운 이웃과 많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혹여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씻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거룩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해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동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의 새봄을 가꾸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성도와 질병과 투쟁하여 몸부림치는 환자에게도 가정과 사회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농촌의 들판에는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는 농부들이 손길로 분주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일꾼된 저희들도 이 봄날에 힘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힘써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하여 다스려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전 세계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을 지키시고 힘을 주시사 애로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생동력을 가지고 천국 건설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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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제 악을 소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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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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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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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별은 영원토록 비추도록 위함입니다. 신자를 천국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비추이는 별과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했습니다. 신자의 사명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 지나고 봄이 옵니다. 움이 돋아나고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매화꽃, 살구꽃, 개나리 또 진달래 피어나고 새들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은 포로 생활입니다. 끝은 천국 낙원입니다. 인생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등장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조국에도 봄은 오는가 싶었는데 유대인 일부만 귀환하고 성전 재건도 멈춰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사, 헬라, 노마 때도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왕은 맹수가 될 것이며 신자 박해도 극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디도 같은 폭군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신자의 박해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신자를 박해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 내내 그리고 인류 역사 내내 온 세상을 심판과 구원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바사 때는 다니엘을 세워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헬라 노마 때 적 그리스도의 유형이 나타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짐승 권력이 아무리 신자를 괴롭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최종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대환란 때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또 교훈을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통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 이 세상에는 환란도 있고 또 주님 마지막 재림 전에는 대환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묵상하는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자는 대환란의 겨울을 통과합니다. 꼭 대환란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1절을 보시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11장의 사건 때. 11장이 꽤 길어요. 안티오코스 같은 세력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대환란의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11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국 이래에 없던 환란이다 그랬어요. 개국 이래에 없었던 환란, 그러니까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예수 재림 전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미리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가, 물론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안티오코스라고 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성지 성민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이집트 원정에 실패한 원인을 성지 성민을 분풀이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성지 성전에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할례를 금지하고 유대인 학살하고 헬라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노마의 디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안티오코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던 것입니다. 제 목이 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고 피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라. 신자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수께서 안티오코스, 디도 둘 다 적그리스도 예표로 말씀했습니다. 디도의 예루살렘 파괴를 인류 최후 멸망과 동시에 보셨습니다. 디도나 안티오코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박해하고 교회 박멸하려는 총체적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은 안티오코스의 예루살렘 파괴를 인류 최후 멸망과 동시에 보여줍니다. 디도의 사건을 통해서 디도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류 최후의 멸망과 동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다니엘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헬라가 4개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이 안티오코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코스 사건을 통해서 인류 멸망의 사건과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전에 대환란을 일으킬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자세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마의 디도, 안티오코스가 먼저 나타났지요. 그 다음에 노마의 디도, 히틀러, 스탈린, 또 김일성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때때로 나타났지요. 재림 직전에는 총체적이고 최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존 레녹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캠브리대 교수입니다. 과학자, 신학자, 철학자입니다. 기독교 반대 운동가들과 열띤 토론합니다.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종교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기독교 반대 운동가들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들과 열띤 토론을 벌여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인물이 존 레녹스라는 분이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강의를 듣고 박수를 보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복음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레녹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렇게 쉽게 증거되지 않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이분이 이런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강의를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물건 구매도 하고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있고 질병 진단 등 인간 생활에 편리도 주지만 또한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일자리 뺏고
전쟁도 하고 인공지능이 적군을 다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원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면 이 세상에 당해낼 자, 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최종 적 그리스도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통제한다는 겁니다. 사람 통제하고 기독 신자 매매 금지시키고 인공지능으로 또 모든 정보를 모아서 인간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복제인간으로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는 존재가 되면서 인간 하나님이 되어 신자는 며칠든지 죽이는 대환란이 올 수 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분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어요. 존 레녹스 하면은 그냥 나와요. 적 그리스도의 대환란이 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은 주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재림으로 세상 세력은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안티오코스 신자 박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고통이 참 많았죠. 나라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가 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대환란이 일어났고요. 노마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중세 교회의 이스라엘 박해, 유럽의 유대인 대학살, 또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이런 환란을 끊임없이 겪은 민족이지요. 그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아갈 때 겪는 환란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신자 전체가 적 그리스도에게 당하는 대환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 신자가 당하는 가장 큰 환란이 있다. 그것은 예수 재림 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기간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할 때에 미가엘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을 말합니다. 미가엘은 하나님 백성 수호 천사장입니다. 사단의 적수는 예수님이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영계 용사로서 하나님 백성을 수호하는 일을 합니다. 대환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왜 보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려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만유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까이에 계셔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물 전체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계속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여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천사들을 동원하여 사용하십니다. 악령들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다 할까요? 그것처럼 천사들은 선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악령의 두목이라면 미가엘이 전쟁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은 소식 천사장입니다. 악령들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서 위계의 질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최선의 뜻에 따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보호해 주시느냐? 부활로서 보호해 주시죠. 부활. 환난 때에 죽은 자, 또 그 전에 죽은 자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부활시키므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인데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영원히 수치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 심판의 부활이요 신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뭐 궁짝이 맞는다 할까요? 불신은 지옥 볼못이요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입니다.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죄는 무한성을 띱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진 것은 무한성을 띠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거절은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를 거절한 최고의 불경죄입니다. 그리스도 거절은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히 살 길을 거절했으니 지옥 형벌입니다. 주 재림 때에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부활은 이런 부활입니다. 수치스러운 부활도 있겠고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겠다 그랬는데요. 주 재림하시면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이 육을 다시 입는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죽어서도 두려워서 나는 화장터는 못 가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혼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육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요. 불신은 심판의 부활로,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자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존 레녹스 교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가 인공지능으로 아무리 세계를 통제하고 예수 못 믿게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뭐 그분의 말이어서 그렇겠습니까마는 적그리스도가 인공지능으로 사람 하나님 노릇을 한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인데요. 적그리스도는 인간인데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환란의 절정에도 주 재림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몸,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이깁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가 뭘까요? 영생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면 영생의 길이요 지혜를 택한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안티오코스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안티오코스 박해 때에 저항하고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순교도 당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궁창의 빛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천국의 별로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후에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로운 자들은 부활과 함께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보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말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대양의 물과 같다. 오늘 우리 목포 바닷가만 나가도 그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든지 대양의 물은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이겠습니까마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천국에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그릇에 가득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지상생에 사는 날 동안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 그릇의 크기만큼 천국의 영광이 그 그릇에 담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가졌던 생각, 예수 안에서 내가 했던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이 저 천국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천사는 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한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급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 헤매는데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 그것은 영생입니다. 복음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지 않도록 복음 진리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자가 되어라. 다니엘아.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신자는 사명이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성경 계시뿐입니다. 성경만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정확하게 전할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 안에서 재용서받고 제공받아 영생을 얻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 예수 믿으면 재용서받고 제공받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교리로서 너무나 부족해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석가모니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교리를 물어보면 몰라요. 그 교리가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답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 교리는요, 칭의와 성화로 풀어집니다. 칭의가 뭐예요? 칭의는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가 제공된다는 것이죠. 죄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어지니까 주님 앞에 갑니까? 그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 제공받고 그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내 의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할 때에 1차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칭의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신자도 환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신자는 돈과 힘으로 미워가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정치적인 힘이 세워져 가지고 아주 우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죠. 힘으로 돈으로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돈으로 미혹하는데 그 편에 서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박해해도 저 마카비 의거에 동참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생의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다니엘이 궁금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지속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변에서 보니까 세마포 옷 입은 두 사람이 보입니다. 물론 천사죠. 하나는 이 편 언덕에 있고 하나는 저 편 언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천사는 강물 위에 있어요. 아무리 환상이라고 하지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강물 위에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대신해서 한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고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하늘을 가리키죠. 맹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다. 이 말은 신자가 거의 거반 죽을 때까지 박해가 일어난다. 마지막 박해.
최후의 박해는, 가장 큰 박해는, 신자가 당하는 박해는 이런 박해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박해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자가 신자다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신자죠. 왜냐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죠. 적그리스도 예표 이야기입니다. 7장 25절에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내용입니다. 노마에, 앞으로 이제 노마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바사 나라에 있는 다니엘 그 시대의 말이죠. 앞으로 노마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노마 시대에 열왕이 나타납니다. 열왕 후에 한 왕이 나타나게 돼요. 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박해하고 때와 법을 고치려 하고 신자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박해하는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요 1년을 말해요. 2년을 말해요. 반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또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띤 신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신자들을 박해하는 게 1년만 합니까? 2년만 합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도 지났잖아요.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언제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아닙니까? 그죠? 믿는 백성들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한 거 더 볼까요?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읽어보시죠. 또 저기입니다. 그 디도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디도 이야기입니다. 노마의 디도, 나중에는 황제가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장본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박멸하는 운동을 하지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나라를 보십시오. 교회에 불 지르고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환란의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의 하나다 라는 겁니다. 오늘 12장입니다. 12장 7절에 여기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3년 반인데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해서 성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것. 성도의 세력은 믿음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강제로 힘으로 그냥 못 드리게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42개월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가 다르게 표현하면 42개월이 3년 반이에요. 그러면 42개월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은 1260일입니다. 1260일은 무엇하는 기간이냐? 두 증인이 증언하는 기간입니다. 두 증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데 1260일만 합니까? 예수 부활 승천 이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하잖아요. 예수 재림 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또 42달 이런 내용들은 상징적인 숫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뭐랄까요? 성장하고 양육받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양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반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도 여러분에게 잠시 제가 그린 표를 나누어 드렸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0일의 계시죠. 70일의 계시. 70이라는 숫자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0번째 일회에 3년 반은 예수님의 공생애로 지나간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랄까요?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제자들을 가르치죠. 3년이 넘도록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죠. 그것이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환난이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분 환난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가 환난이죠. 그리고 남은 고난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 복음 천국 영생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복음을 예수 재림시까지 전하는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뭐 한때 두때 반때요. 또 1260일이요. 42달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최종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그 기간이 있지요. 그것을 꼭 3년 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느 기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박해하도록 허용을 하시면 그 박해가 어느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하고 물어요. 그 대답이 9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요. 천사를 통해 물으니까 이것은요 맡은 일 하라라는 겁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네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지금 아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가. 죽음과 영생을 준비해.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이 메시지를 네가 들은 말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무슨 말일까요?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서 후대에 전해지게 하라 그 뜻입니다. 10절을 보시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고난을 받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요. 신자만 고난 받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그러나 신자는 믿음으로 살고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고난 앞에서도 자기를 연단하고 희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 연단받고 희게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만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의 제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박해 중에서도 연단받고 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된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할지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하게 살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적그리스도 유형이나 적그리스도 박해 시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악하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더 악해지고 예수 거절하고 영생의 길 거절하면요, 영생의 길 걸을 수도 없죠. 예수 거절하면 영생의 길 거절하는 것이고 영생의 길 거절하는 것이니까 영생의 길 걸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지혜의 길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의 예언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길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의 예언도 깨달으려 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길도 깨달으려 하고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종말과 적그리스도의 비전을 본 다니엘에게 천사가 마지막 메시지를 줍니다. 차분하게 끝까지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받은 사명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 너는 지혜로운 길을 택했다. 다니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의 마지막은 무엇이 될 줄 아느냐?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인류의 마지막은 적그리스도 대환란,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눠집니다. 그죠? 예수 재림하시면 예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이 세상 마지막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계시록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계시록에 가면 재확인이 돼요. 적그리스도 대환란, 예수 재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인류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신자를 천국의 별이라고 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별처럼 살아갑시다. 언제 천국의 별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영원히 비치는 천국의 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천국의 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해야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선한 길로 가야 되죠.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왜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갈 곳은 행의 책에 따라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오늘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내가 거듭난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없으면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체를 입게 되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연단으로 정화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요,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연단으로 정화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악한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더 악해지고 복음을 깨달으면 연단받고 정화하고 희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인내는요,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인내로서 지키며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재림 때에 완성하실 천국을 바라보면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중에도 변치 않는 믿음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 용서와 의 제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환란의 세상입니다. 재림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재림 이후의 삶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고통 안 겪으셨어요? 고통이 고난이 있어도 예수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나 대환란이 있어봐야 지금보다 더 센 환란일 뿐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 뺏어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면 예수 그만두시렵니까? 그러면 영원토록 여러분 힘으로 세상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영원토록 그냥 벌하지도 말고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사는 동안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티오코스 디도 같은 적그리스도 유행이 나타납니다.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같은 그런 인생을 억압하는 그런 유행이 나타납니다. 예수 재림 직전에 총체적 적그리스도가 세계 권력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사라질 정도까지 그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는 동안 이런저런 환란이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는 대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이는 권력에 타협이나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통치를 꾸준히 받아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종국왕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재림 후에 천국은 완성됩니다. 사단 적그리스도 거리 선지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통치받는 신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는 동안 예수님의 빛을 잘 비추시다가 주 재림하시면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16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것에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일원금 드립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일천 번제 김행주 성우님 드립니다. 신선자 목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길남 집사님 최동심 권사님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드립니다. 임현심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곽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김학삼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드립니다. 양혜심 집사님 드립니다. 이정갑 장로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신선자 목사님 드립니다. 박영순 권사님 드립니다. 김운용 집사님 드립니다. 박금자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박재범 집사님 드립니다. 석보순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나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복 주신 거룩한 나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건축헌금, 일천번제, 선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난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